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청소는 특별히 계절마다 우리가 갖는 청소는 시간도 걸리고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절이 지나면 옷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버리고 다시 삶을 정리하듯이 우리 청소를 하죠. 우리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때마다 돌아보는 청소하는 일들,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잘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일은 겉을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겉은 씻기만 하면 되죠. 장단만 이렇게 잘 맞추기만 하면 되지만 이 안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결의식을 깨끗하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율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늘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음식의 율법, 코셔를 잘 지키고 늘 그것에 따라서 잔과 대접을 구별하여서 썼고, 그리고 혹시나 섞이지 않을까 혹은 섞였을까 봐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결의식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곳이 실로암에 갔다가 실로암에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 본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발굴이 많이 되면서 이제 그 길들 루트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실로암은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그곳으로만 알고 있지만 거기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들이 씻는 곳입니다.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곳이죠. 거기서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실로암에서부터 성전까지 쭉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발굴하는 지하로 올라갔는데, 원래 이제 옛날 그 복원해 놓은 그 그림들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게 이 계단들이 쭉 이어져 올라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전 아래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목욕탕이 또 있어요. 혹시나 올라오면서 또 더러워졌을까 봐 다시 그곳에서 또 씻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들은 늘 토요일 날 목욕을 빡빡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늘 목욕탕 가서 불려가지고 때를 살이 빨개질 때까지 막 벗겨내고, 그래야 주의를 맞는 기분이 상쾌하고. 근데 만약 생각을 해보시죠. 토요일 날 막 때를 열심히 벗겼는데 주일 아침에 나는 아직도 깨끗하지 않다. 다시 목욕탕에 들어가서 또 몸을 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철저하게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내면에 우리의 모습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는 것과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더럽다라고 쓰는 표현들이 몇 가지 중요한 예가 이렇게 그룹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더러운 거는 뭐냐 하면 때 묻은 것, 훼손되는 것,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부여된 아름다움과 부여된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면 이 본연의 기능을 못하게 되죠. 우리가 약간 허름한 옷은 입을 수 있어도 때가 묻은 옷은 잘 입지 않지 않습니까? 옷이 더러워지면 못 입습니다. 왜냐하면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때가 묻어서 훼손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본연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을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묻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인데 여기 때가 묻고 더러워지고 훼손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죄라는 겁니다. 죄는 바로 그러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찢어 놓습니다. 더럽게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음행이라든지 악행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더럽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악한 것을 더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사탄과 관련된 것, 악마와 관련된 것을 더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이 표현을 많이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에게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 준비하면서 찾게 되었거든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항상 더러운 귀신이에요. 왜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걸까요? 귀신이 몇 년 동안 머리 안 감아서? 네. 귀신 다 머리가 길잖아요. 하고 나타나는데 처녀 귀신이 나타나는데 머리 냄새가 막 더러워가지고 옷을 귀신이 안 갈아입어서 더럽습니까? 뭐가 막 묻어가지고 길에 다니면서 뭘 많이 묻혀 다녀서 더럽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악한 것을 더럽다라고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반대되는 존재이고 악한 것을 갖고 있는 존재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때묻게 하는, 더럽게 하는, 훼손되게 하는, 못 알아보게 하는 그런 죄를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됨을 훼손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씻어내는, 깨끗게 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렇게 악한 것,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 특별히 악마, 사탄과 관련된 것들, 이것들을 버리는 것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예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힘입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 더러운 것은 나의 힘만으로는 못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우리의 옷은 깨끗이 빨 수 있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또 오늘 다시 또 깨어서 정신 차릴 수 있겠지만 정말 악하고 이 더러운 귀신들, 하나님과 대치되는 이 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의 보혈로, 제가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일부러 263장 보혈의 찬송을 부른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힘이 보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나의 능력만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죠. 이 악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은 피해가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더러운 것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21절 말씀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게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게 오늘 그 두 가지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받을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어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더러움, 깨끗게 하는 첫 번째 우리의 발걸음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깨끗하게 하는 씻는 것이 있지만 두 번째는 정리입니다.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이제 집에 갑자기 들어가 봐야 알거든요, 그 존재를. 대신방 예전에 받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만나는 집은 진짜 집이 아닙니다. 잠시 존재하는 집이죠. 아주 하루 존재하고
아니, 한나절도 안 가죠. 목사님 가고 나면 이제 금방 다시 또 옛날의 모습으로 복원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방에 다 집어넣어요. 그 방문 열면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방문 열어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큰 실례입니다. 어떤 방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방문은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보여주는 것만 보고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뭐 그렇게 깨끗하게 늘 정돈하고 살지 못하지만 정리정돈이 우리 삶의 기본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뭐 솔직하게 정리정돈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자취할 때나 또 총각으로 살 때는 나름 굉장히 정돈하고 살았는데, 이제 또 결혼하고 또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정돈이 옛날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리정돈을 좋아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좋아합니다. 정리정돈의 기본은 필요 없는 것들을 먼저는 사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어떻게 빨리 잘 정돈할 수 있느냐, 내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는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느냐 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배치하시겠지만 저는 그건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 삶을 배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정리정돈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것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우리를 누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잘 없애고 내어주고 나눠주고, 동시에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삶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삶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것, 주님 앞에 정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끗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좀 지저분한 것 같고 뭔가 삶이 정돈이 안 된 것 같고 왜 정신이 없습니까? 바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삶이 깨끗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집니다. 정신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정신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 중심으로 딱 서면 그 다음부터는 다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해야 되냐면 바로 깨끗해야 이것이 삶의 질서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입니까? 살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메인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필요 없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배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놓을 때 중요한 걸 맨 위에 놓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뭐 1번이다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가깝게 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맨 위에 놓는다고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장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책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 배치할 때는 주님 저 높은 곳에 앉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 가까이 계시옵소서. 이게 정말로 정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유엔 총장을 지내신 반기문 총장이 무슨 말을 했었냐 하면, 물이 더러운 곳에 폭력과 무기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세계 정세를 보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어디에 민병대, 밀리시아라든지 아니면은 게릴라라든지 반정부군들이 모여 있느냐,
물이 더러운 곳에 있대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정글도 아니고 그냥 물이 더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남미 국가들, 중미까지도 마찬가지죠. 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거든요.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부족으로 인해서 농사도 잘 못 짓고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어렵게 크는 아이들을 이 민병대에서 게릴라에서 반정부군에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쏘는 연습시켜서 이 소년병들을 총알바지로 쓴다든지 아니면 이들을 악하게 키워가지고 폭력적으로 만들어서 정부와 싸운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물이 깨끗하면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만 깨끗해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복이 오게 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냥 깨끗하면 좋습니까? 맞습니다. 깨끗하면 건강하죠. 깨끗하면은 보기에 좋죠. 근데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깨끗해질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삶을 재배치할 때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나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기대하지 않았던 곳 우리는 뭐 손이 깨끗하면 손이 예쁘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손을 깨끗하게 하면 온몸이 건강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얼굴이 깨끗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기 시작하고 좋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좋은 직장을 얻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이게 방향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고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내면을 주님 기뻐하시는 이 안을 깨끗게 하고 성령의 불과 성령의 물로 깨끗함을 얻을 때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고쳐지고 바뀌고 새로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러워진 것들을 다시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은 끊임없는 기도와 예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소위 말하는 더러운 사람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와서 주님을 만질 때 고침을 받았고 모두가 더럽다고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올 수도 없는 나병 환자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더러운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가까이 가셔서 깨끗함을 얻고 그 자유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은혜를 얻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오며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더러운 것들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겉은 우리 선진국을 살아가는
3만 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겉이 깨끗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은 주님만이 아시죠. 우리 안은 주님만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였던 모든 것들, 더러워진 모든 것들,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우리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욕망의 모습들,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보혈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심 주시는 깨끗한 삶으로 우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 가정의 달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선교 사명 주셨는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기관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항상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 주님께서 기뻐 들어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안내하는 디모데 남성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남종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많은 곳을 오가실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열매 맺는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